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5번째 시간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할까요? 은혜를 받았다 할까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고 저게 뭔가 웬 흑인이 웬 그 백인 여성을 저렇게 안고 있나,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어디예요? 모르시는구나.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지금 얼굴 표정을 잠깐 보니까 굉장히 어때요? 막 이렇게 좀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안고 있죠? 사진을 내려주세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카리브의 세인트 루이사, 저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그쪽 남쪽에 있는 거기 출신의 미국인 흑인 회계사 보탐이라고 하는 26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업도 괜찮죠? 회계사였어요.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TV를 시청했어요. 요즘에 뭐 한참 메이저리그도 뭐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TV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31살짜리 백인 여 경찰관이 들이닥쳐서 총으로 쏴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미쳤나? 갑자기 자기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던 그 흑인을 쏴서 죽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여인은 여자 경찰관인 31살 여자 경찰관이었는데 자기도 퇴근하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면서 핸드폰으로 자기 남자친구랑 카톡 같은 걸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눌렀는데 자기 집은 3층인데 4층을 잘못 누른 거예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땡 하니까 내려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문이 왜 열려있지? 딱 들어가는 순간 흑인이 자기 집에서 TV를 보면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이상 경찰이잖아요. 순간 빵, 알고 봤더니 남의 집이야. 자기 집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법정에서는 검찰은 28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는 검찰의 28년형을, 그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28년형, 근데 법원에서는 10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10년, 5년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저 법정 바깥에 흑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5년 10년이 뭐냐, 무기징역을 해라 막. 자, 그때 아까 저 흑인이 누구냐면 그 죽은 26살짜리 죽은 흑인의 친남동생이에요. 나이가 18. 우리 나이로 계산해도 20살짜리 이 친구가 법정에서, 사진 보여주세요.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그 자기 형을 죽인 여자를 보면서 저는 당신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제 형처럼 당신이 죽고 사라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는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일이지만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귀의한다면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 형 보텀이 가장 바라는 최상의 일일 것입니다. 판사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녀를 안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판사가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 형을 죽인 그 여인을 저렇게 안는 장면이 다 울음바다가 됐겠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의 흑백 갈등으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저 18살 저 청년의 저 사랑과 저 용서 하나로 완전히 감동의 스토리가 되어버렸어요. 저게 바로
불과 지난 10월 2일 날 실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기사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형을 죽인 그 여성을 그냥 실형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석방돼도 좋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아니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 하잖아요. 저렇게 산다는 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은 좀 고지대에 있고요, 여리고는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언덕바지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물건만 뺏겠습니까? 그냥 두들겨 팬 거죠.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돼갖고 쓰러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 죽게 되었다는 거는 일어나서 쩔뚝쩔뚝하면서 갈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음소리도 못 내고 그냥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어이구,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만 읽으면 이런 못된 제사장이 다 있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한번 그 상황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가요?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그 당시에는 24반차가 있었어요. 24반차.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2년에 한 번꼴로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야, 드디어 나다, 내 차례다. 쫙 제사장 옷을 빼입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제사일지도 몰라요. 가는데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 왜 그러세요? 하고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피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을 돌보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만지게 된 거예요. 나는 부정한 거예요.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제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겠죠. 도와줘야 되나?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에이, 그냥 가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되시나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차 타고 어디를 가는데 누가 막 손을 흔들어요. 뭐 도와달라는 거겠죠? 근데 내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모르겠다. 그냥 갔어요. 섰어야 되는데, 서서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 늦었는데 지금 뒷차가 도와주겠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 제사장이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 사람이 왔어요. 누구예요? 레위인. 레위인이 보고 또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바빠서? 물론 바빠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한 이유는 레위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왜? 여러분,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라고 아시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성전을 돌보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바깥 일 하면 안 된다. 농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집 짓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이것을 잘 닦고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지 성전 밖에서는 절대 너희가 하면 안 된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그거는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늘 특별히 제사가 있는 날인데 빨리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네. 내가 아니지, 내가 이거 관여할 일이 아니지. 다른 지파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나는 지금 빨리 가서 내 할 일을 해야지 라고 나랑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불의를 봤을 때 그냥 지나갑니까? 관여합니까? 관여해야 되나요? 그냥 관여하지 말아야 되나요? 제가 세습 반대 하는 거, 세습하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임 목사님 그거 올리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거 당신 교회 일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런 거 조용히 하면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려야 되나 고민을 잠깐 했어요. 다 우리 교회 일 아니고 우리 뭐 아무 문제도 아닌데 아무런 말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어떻게 하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던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아무 소리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가만히 있는 게 맞는가? 레위인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도 레위인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딱 가니까 와, 이 사람이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뭐 포도즙을 막 해서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 자기의 손은 물론이고 자기의 옷, 자기의 자기의 짐승까지 다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눕히고 응급조치를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래요. 하룻밤을 같이 지낸 거예요. 하룻밤을 잘 돌봐줬더니 야, 이제 목숨은 건졌구나. 죽지는 않겠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낫겠구나. 그리고 자기 일을 떠나면서 주인을 불러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내가 돈을 주고 갈 테니 혹시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줄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석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 만약에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은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합니다. 누구한테? 제사장들한테, 레위인들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가만히 있는 레위인을 건드려? 가만히 있는 제사장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그렇잖아요.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서 욕을 먹게 만들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서 욕을 먹게 만드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갔고 두 번째 사람도 지나갔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꼭 집어서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실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세 번째 어떤 한 유대인이 이래도 되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를 불쌍해서 도와줬다 이래도 되는데 콕 집어서 누구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불편해요, 안 해요? 불편해요. 자기들은 사마리아인을 미워했거든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줘? 왜 그런 불편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어서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유대인들한테는 먹히지 않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수긍했다는 거죠. 세 번째 근거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포도즙을 가지고 하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가서 2데나리온이나 정확하게 또 1데나리온도 아니고 2데나리온이나 돈을 주고 하룻밤을 같이 묵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거예요. 그 묘사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래서 나았더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도 되는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알 길은 없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알고 자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알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 그러나 사마리아인 우리가 멸시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돕지 않았니? 누가 이웃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에 설득력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을까? 사마리아인은 원래 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도 있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마리아인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33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대요? 불쌍히 여겨. 이게 중요한. 불쌍히 여기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 에스플라그 크니스테 따라해 볼까요? 에스플라그 크니스테 어렵죠. 사실 제가 이거를 설교 제목으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 단어가 설교 제목인데 너무 어려워. 저도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에스플라그 크니스테. 이게 뭐냐면 불쌍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환자를 딱 봤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에스플라그 크니스테. 불쌍히 여기사 그를 도왔다.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민망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돕는 게 낫냐 안 돕는 게 낫냐 생각해 보니까 돕는 게 낫다 하고 돕는 것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돕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돕는 거예요. 에스플라브 크니스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는 게 내가 제사 때문에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레위 지파인데 괜히 도왔다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또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너 뭐한 짓이냐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미안해요. 이거는 에스플라그 크니스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겨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뭐 동정해 주듯이 애따 아이고 동정해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동정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건 그 영혼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긍휼함이에요. 그거는 서로 간의 신분의 고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이웃이에요?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먼 곳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쫓아와요.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왜 나를 자꾸 쫓아오지?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같이
같이 내 층수를 눌렀는데 똑같이 쫓아오는 거야. 이 사람 뭐지 하고 딱 내렸는데 옆집 사람이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네. 아니 이사 온 지 몇 년 됐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 비일비재하죠. 옆집 산다고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주 만나면 이웃인가요? 매일 만난다고 해서 이웃인가요? 아니요. 마음 닫혀 있으면 매일 만나도 남남이에요. 서로. 네. 헤어지면 끝이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어떤 게 이웃입니까? 내 긍휼함의 문제, 내 사랑의 깊이에요. 횟수도 관계없어요. 거리도 관계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내 이웃이에요. 처음 만났어도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내 이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도한 때 이웃 초청잔치 하죠. 이웃 초청잔치. 누가 이웃입니까? 옆집 사람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거리에 밖에 나가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이 든다면 내 이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당신 지금 잘 살고 있지만, 훌륭하게 잘 살고 있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꽃은 시듭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게 이웃 초청잔치라고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종종 윤리 도덕적으로 결론 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잘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제에선 조금 벗어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예요. 긍휼한 마음을,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진실로 대하십시오. S 플라그 크니스테요? S 플라그 크니스테, 그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여러분,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 했었던 그 블렌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흑인이 그 여인을 그 법정에서 처음 만났죠? 그죠? 처음 만났어요. 우리 형을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그쵸? 머리채를 흔들고, 아니 옆에 있는 사람 총이 있었으면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형이 뭘 잘못했는데 죽였어요? 신호 위반을 했어요. 과속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왜 우리 형이 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판사님, 내가 저 사람을 안아도 될까요? 그 여인을 안아줬어요. 이야, 18살, 19살이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에스플라그 크니테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본 원수 같은 그 사람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랑으로 대할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